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천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얹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번째 절기 맥주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7 절기가 있는데 7 절기는 평소에 들어서 잘 아는 것이고 해서 설교하기가 좀 쉽겠다. 좀 이번 주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이 생각하고 틀리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좀 나한테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이 여호와 7 절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적에는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비밀이 들어있고 성경 전체가 7 절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이고 나하고 안 맞는 게 비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 들을 기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7 절기 중에서 네 번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호와의 7 절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7 절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세상을 경영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7 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귀신 우상을 섬기며 살고, 또 사탄이 끄는 대로 온갖 죄 중에 살다가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 7절기를 통해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7절기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7절기는 모두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하심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센 코끼리에게 세상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려라, 왕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싸납고 쌈자라는 사자나 호랑이에게 야, 네가 내가 창조한 모든 것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 왕같이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없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왕같은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는데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만물의 어떤 인간을 지으시고 또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날 모든 일을 그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또 돈 벌겠다고 또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며 왕같이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신 날로 왜 6월절이라 하느냐 하면 죽음의 사자와 문설지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한자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입니다. 그러면 왜 문설지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장자가 죽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집에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양이 죽고 장자가 대신 살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은 놀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놓아주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귀의 종이었던 데서 구해내고자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을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와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하여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사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또한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며 지내는 절기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에 지키는 절기이기에 하나의 절기로 취급합니다.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또 마귀를 꺾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후로 세상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이 누룩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고 또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되어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되어서 해방하시고 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룩을 멀리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라. 세상 죄를 멀리하라. 이것이 무교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3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다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3일째 되는 초실절,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입니다. 이 초실절에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초실절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 거둔 첫 열매를 한 달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셋째 날, 유월절 다음 날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 셋째 날이 초실절, 주일이죠.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처음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처음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럽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 첫 열매는요, 모든 열매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죽은 다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부터 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죽은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니까 우리도 죽은 다음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 초실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절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러면은 6월절에 금요일 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이튿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이요. 읽어볼게요. 계속. 안식일 이튿날, 즉 주일.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주일날 첫 열매부터예요.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식절로부터 7 안식일을 세라는 거예요. 7 안식일. 하나 안식일. 1 안식일은 7일입니다. 일 안식일은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7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7일째 돌아오니까. 그래서 7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초식절부터 일주일마다 주일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초식절부터 7 그 일회가 지나가요. 7 안식이 지나가요. 그러면 77은 49잖아요. 49일 날 되고 이튿날, 49일 그 다음 날이죠. 그러면 합하여 50일이 되는 것이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날은 두 번째 드린 곡식, 첫 번째 드린 곡식은 초식절이고요. 두 번째 곡식은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를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초실절로부터 7 안식, 한 안식은 7일이니까 7 안식, 77은 49 이튿날 50일째.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라 그래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50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이 맥추절은 남부시장에서부터 시작한 보리 수확이 북부 지방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맥추절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시 사흘 만에, 즉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야고보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아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또 사라지시고, 시공간을 이제 초월하여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40일째 되는 날 500여 성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성도가 감람산에 모였다고.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 맞은편에 있는 성전산, 성전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을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성전산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여 가시는데 거기에 500여 형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 감람산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가시기 전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가시면 절대로 떠나지 마. 언제까지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즉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다리놓는 사람입니다. 무당들은요, 귀신과 사람을 다리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귀신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무당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가짜도 있는데 진짜는 신내림 받지 않고 무당이 아니에요. 그 날짜를 받아놓고 신내림을 받는데 신이 자기 안에 모시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귀신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귀신이요, 눈에도 나타나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줍니다. 내일 누가 온다. 남편 문제로 온다. 이혼해서 온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딱 들어오면 귀신 가르쳐준다. 아, 저 사람 남편 문제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또 나타나서, 사람 나타나서 말도 해주고. 그럼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신령님이 알쳐도 살아. 어떻게 이 어둠이 제 안에서 벗어나요? 그래야지. 얼마요? 옛날에 300만 원도 그래. 지금은요 5천만 원, 1억도 불러. 그래가지고 뭐 써주고 우리가 막 하고 그러면 또 잠잠해져요. 또 배고프면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그래서 무당은 귀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이에요. 신이 안 받고는 그 귀신이 들려주는 말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 귀신 앞에 절해야 되고, 상바치해야 되고, 또 부대해야 되고, 부적 붙이고 다녀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무당은요, 세상 사람을 마귀 종으로 삼는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을 내 백성 삼으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다리놓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신을 받아야 돼요. 신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신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란이면 넘어져요. 그 신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귀신도 다 가르쳐줘요. 야, 내일 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은 남편하고 이혼했어. 그럼 이렇게 말해. 고도라고 그래야지. 이 사람은 5천만 원 그래. 성령이 오시고 마찬가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을 딱 보면 깨달아져요. 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딱 부딪혀요. 그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받아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려요. 또 신을 받아야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내 백성 삼으래요. 귀신 섬기는 인간들, 무당 집 찾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 백성 삼아서 나를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신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년 5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렇게 작가님은 고민 중에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생일, 이단들은 생일, 좋은 것은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이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왕보다 높았어요. 네가 제사장 상만 타면 다 누리게 하겠다.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싸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난 제사장이고 하나님 제사장이고 하나님 일을 맡은 자. 신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을 안 받고 가면 넘어져.
환란이면 쓰러져. 사명 감당 못해. 내 백성 사모라고 하는데 못해. 입이 떠지도 않고 신을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말아 했으니까 흩어지지 않냐고 한 곳에 모였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가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있더라고. 와, 어때요? 한 이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될 거야. 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주셨던 성령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갖고 주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성령 안 주셨어. 신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맨정신으로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돌아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 성령이 미친 것은요, 올바르게 미친 거예요. 올바르게.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 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오셔요. 오셔서 환영합니다. 10일 동안 뭐 밥도 안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지은지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쓸 때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신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이 딱 떨어졌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모든 사람 머리에 있었다. 촛불 켜진 것처럼 쫙 모든 불이 갈라지고 모든 사람 쫙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오니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귀신이 오면 수모가 혼자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춤을 춰요. 매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찬양하라. 자기가 뭐 이거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냥 신이 들어오면 부끄러움이 무엇이고 없어져 버렸다.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같이 세학씨같이 부끄러운 말 못하는 사람 성령을 받으니까 찬송가가 부르는데 일어나가고 춤을 추게 사람들이 미쳤다 온 게 아니고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성령 세게 받을게. 아줌마들이 총각한테 다 은혜를 세게 받대. 은혜를 받대. 제가 세학씨같이 부끄러운 말 못하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서요 90도로 인사하더라니까. 내가 90도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90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90도 내가 정신이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내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니까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기쁨으로 찬양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이 초실절 후 40일 동안 계시다 가셨는데 그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에 성령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가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힘써 성령 받기를 힘쓰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성도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주었구나.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보여줬다 이거. 사명이 이걸 20년 동안 가르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사람은 이제 하나님 일을 맡으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은 이제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내 제정신으로 어떻게 성령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따윈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된 인간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에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 예수 믿으면 지난 용서 받고 하나님 자는 천국.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게 안 돼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딱 취해야 돼요. 딱 취해야, 성령 취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끄러움없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성령, 이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 시대, 즉, 성령 시대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가리켜서 성부 시대라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시대를 성자 시대라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신 다음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왜 그토록 제자들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지 않고는 떠나지 마. 성령 받지 않고는 사명 감당한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마. 못해. 넘어져. 지쳐. 쓰러져. 안 돼. 제정신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무당도 신발을 갖고 하잖아. 우리가 귀신 섬기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성령 받아야 저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 무당집 찾아간 사람들, 우리가 거기서 빼내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못 이기지? 그러면 여기서요, 맥추절은 초11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요. 돌이 수확을 끝내고 첫단을 드리는 날이라. 그러면 왜 맥추절에 성령이 오셨는가 이거예요. 이것을 알려고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맥추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맥추절에 하나님 성령 오신 것이다. 거기 하나님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구나. 이제는 뭐 나만 잘 먹고 살다가 나 예수님과 천국하면 나 혼자 남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제사장이구나 하시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령이 와야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죄로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갖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죄로 모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즉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 즉 사랑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고 또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랑하며 사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고상이 만민의 뜻으로 지었는데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그 속에 우리 귀신이 그냥 들어가 우리를 치려 각종 더러운 생각을 주고 또 우리를 끌고 가고 그래서 가장 으뜸으로 징받았는데 가장 천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즐기며 살았던 죄의 즐거움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전에 즐기고 살았던 죄의 즐거움을 멀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또 전에는 내게 상처 주고 손해 준 사람 똑같이 갚아주고 살았는데 용서하게 됩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성령께서 회개! 하나님이 성령 오시면 네가 하나님 계신 성령을 죄를 더럽혀 회개해! 괴로워 살 수가 없어. 회개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질문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 회개하면 하나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질문 회복시켜. 이렇게 전에 지키고 살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또 전에는 내게 상처 준 사람 미워하였는데 이제는 용서하게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게 되고 죄는 싫어하게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세상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돈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한순간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끊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고 또 내게 상처 준 사람 참지 못하고 똑같이 돌려주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오면 죄를 미워하고 또 혹시 싸웠을지라도 잘못된 이유 내가 성질 못했는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야 네가 정했다 그래 다시금 관계를 회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성령께서 막 야 가서 네가 잘못했잖아 가서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재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교회 안에 고아와 가부 또 가난한 자들이 배를 고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들어간 사람 양반은 안 들어왔어요. 과부, 병든 사람, 노비들, 머슴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병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부자도 있었어요. 부자 가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그 마음을 억제치 못하고 그래서 자기 것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교회 와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또 사회 나가서는 전에 육신을 쫓아 살던 옛사람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의의 삶을 사니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칭송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니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그리하여 교회는 날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의의 삶,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의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 오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 내 백성 삼으라는 거요.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무서워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큰 기쁨이 왔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갔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세계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아주 먼 땅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계 각지로부터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부형들아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으나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당신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 술을 먹었기 때문,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너희에게도 주시리라.